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빵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7번째 이야기, 어떤 목자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이죠. 갈등하는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9장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감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삭군과 참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가운데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를 잘 못하고, 또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났다 그랬죠. 그렇죠. 계속 일어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은 사실은 그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사용되는 하나의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치냐?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시죠? 9장, 10장 전체의 이야기 하나가 이제 끝이 나는구나.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끝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결국 마지막에 또 그들 가운데 논쟁이 생기고 분쟁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역시 이런 모습들은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국 이것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 9장을 시작할 때, 그렇죠. 본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본론을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제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그 메시지, 그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렇죠? 앞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표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또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하는, 그렇죠?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즉 예수님의 목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걸러져 나가고, 그렇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걸러져 나가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맹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사실 영적으로 진짜 맹인이었구나. 그쵸?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눈을 뜨고 참 빛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이스라엘 교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정말로 믿기만 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고백의 종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하게, 그렇죠? 내 진심을 담아서 고백이죠. 고백의 종교다. 물론 우리는 종교가 아니지만 여하튼 그 의미는 명확한 우리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뜨게 하냐? 이런 능력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냐? 라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갈등을 하든 안 하든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목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목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모두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갈등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고백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이해가 딱 맞는 것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백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핸드백, 그쵸?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쇼핑하면서 마트나 백화점 가면 이제 간혹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 앞에 서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하루 종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서서 하루 종일 살까 말까 살까 갈등한다고 해서 내가 그 핸드백을 결과적으로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앞에 내가 하루 종일 서 있는다고 그 핸드백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야 이것이 내 가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내 생명을 샀다는 사실을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 믿을까 말까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갈등하는 유대인 이야기가 물론 그 전체 이야기에서 중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장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갈등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조차도 믿음에 가깝다고 희망 고문 내지는 그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영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도 이처럼 갈등하는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 이것은 제가 그냥 물음표로 해놨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비워놓은 겁니다. 자,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첫째는 깨닫고 그 다음에 참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되셨습니까? 자, 혹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수십 번 갈등하지만 괜찮아. 그런 것도 믿음이야. 그래도 나는 갈등하잖아. 예수님의 양 맞아.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지금 희망 고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는 것은 잘 모르겠다.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고백과 입장이 명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 갈등 왕국이다. 뭐 갈등 공화국이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이념, 그쵸? 어떤 빈부, 그다음에 성별, 학력, 뭐 정당, 나이, 어떤 세대 간에, 그쵸? MZ 세대, 뭐 N 세대, 뭐 세대 간에, 그다음에 종교. 이것이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 이 천국 영생을 노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갈등하지 말고 분명하고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생하는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진리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내 삶의 구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또 귀한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앞에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생길 때, 정말 이것이 믿음인가, 정말 이것이 참 신앙인가 고민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듯 보란 듯이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